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테네 사역을 마친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고린도는 남과 북과 동서를 동시에 이어주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번영하는 무역 도시였기에 고린도는 막대한 부를 누렸고 거기에 걸맞은 문화적인 사치를 함께 누렸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경제적인 번영과 문화적인 사치 속에서 극단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고 급기야 고린도는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눈물과 고통으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의 또 타락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였지만 바울은 그런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룩은 성도가 되는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은 모든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런 지향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 타락의 대명사인 도시 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또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세상을 따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세상 문명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명이나 문화에서 세상을 앞서는 것이 교회의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자랑,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성경을 남겼고 바울의 전도로 인해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바울 뒤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긴 바울을 위해 주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력자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에 대해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2절에 언급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부부는 이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 함께 살면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 부부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는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로 내려와 합류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7장에 보면 바울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황급히 아테네로 내려왔던 터라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기꺼이 보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다시 이들이 바울과 합류했을 때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합류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는 축구입니다. 축구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수를 받쳐주는 조직력이 없다면 그 선수의 특출남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동력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다시 법정에 세웠고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갈리오가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기애창 고소를 다 들은 갈리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난 이런 일에 상관하지 않겠소. 세상의 권력은 바울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권력도 때로는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재정에 넉넉하거나 교인의 수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죄성과 더불어 오늘 기꺼이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까지 교회를 견고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